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4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럽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또 지금 번역은 시각이고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종말을 가리킵니다. 여기 떠난다, 떠날 시각, 디파처 타임이라고, 디파처는 우리가 공항에 가면 또 부두에 가면 출국장을 디파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헤어지지만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사라지는 거 아니고, 비행기 타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미국에 가서 내리고 유럽에 가 내리고 또 일본에 가 내리고 그러죠. 장소만 바뀐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장소만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이나 이 개인의 종말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바울은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 이력서 또 혹은 결산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력서의 이자는 발바닥 이자라 그러죠.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2018년 한 해가 다 가민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 은퇴식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발자취가 어떠하십니까? 처음 임직 받으실 때에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까지 충현교회를 잘 섬겨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이력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요?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 그 자리를 떠날 때, 또 떠난 후에 그 발자취가 아름답고 아쉬움을 짙게 남기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지,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 그 사람 그 자리 참 잘 떠났어, 이러한 소리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내 자리를 떠날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인생의 결산서, 인생의 이력서가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의 인생 이력서를 아름답게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시작하는 아침이 있고 끝나는 저녁이 있죠. 매월 월초가 있고 월말이 있죠. 오늘 2018년 교회 결산서를 다룹니다. 한 해가 가면서 이러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살던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도 반드시 있는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지혜자는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의 종말 내다보면서, 역사의 종말 의식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1년을 보냈다는 것은 1년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없어요. 자신의 떠날 시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농부가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어요.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겨울 뛰어넘고 봄으로 갈 수 없어요. 농부는 계절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에 잘 대처할 지혜로운 준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봄이 올 때 봄을 준비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이 올 때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어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지중해 바다 물결이 거세지고 당시만 해도 겨울에는 다니는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두꺼운 겉옷이 이 노쇠한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따뜻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이 들수록 겨울 준비 잘해야죠. 독감 주사도 맞고, 그리고 다니실 때에 두꺼운 옷도 입으시고, 또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목도리도 하고, 다 이 겨울을 잘 보내는 하나의 철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겉옷만 가지고 오라 하지 않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또 느끼고 있는 거죠. 자연의 겨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겨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인생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느 목사님은 외삼촌이 의사였는데 이따금 병원을 방문해 보면 테이블 위에, 진료실 그 책상 위에 여러 전공 서적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는 한번 가봤더니 전공 서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성경 한 권만 책상 위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겨울 준비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으니,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인생의 겨울을 실감하면서 11절에는 보면은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과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동지였어요.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전도 여행에 참여하지 않고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두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문제로 심히 다투어 서로 헤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각, 인생의 겨울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바울은 이미 마가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젊었을 때에 너무 마가에게 매정스럽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마음 갖고, 그래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죠.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마가와 합의하고 가야 그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의미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원수 맺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원수 맺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사람 있으면 잠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러나 낮에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산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자기 인생의 겨울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서, 이력서를 아름답게 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에 의한 싸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령한 싸움,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안 차고 그냥 헛발질만 하면 됩니까?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릴 때 상대방에게 집중적으로 날려야지, 허공에다가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스윙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하고 싸우는 것은, 남하고 원수 맺는 것은, 그것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의 길을 잘 달렸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적인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42.195km 장거리 마라톤 잘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할 때에 다리가 아프고 또 땀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도 참고 가잖아요.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명의 이 영적 마라톤을 잘 마치고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충현교회 지키고, 충현교회라고 해서 어려울 때가 없었나요? 시련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력서를 쓰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말이죠. 얼마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 이력서입니까? 우리도 이런 아름답고 멋진 이력서를 써가지고 주님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를 이 땅에서 다 그치고 이제는 시일이니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력서를 쓴 바울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확신하고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사명의 완주자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을 걸 생각하니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환희에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써서 학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입니다. 잘 써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은 미래에 몰입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준비하는 현재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력서를 잘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현재에 하는 일이에요. 미래에 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현재의 일을 잘할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장차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최후 심판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재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처럼 말이죠, 종말의 때가 언젠가, 그 시간이 언젠가, 그 장소가 어딘가, 그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인생의 이력서를 쓰면서 살면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오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든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써놓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이었던 찰스 린드버그 같은 사람은요, 정말 그의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쓴 멋진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25살 때에 자기가 직접 설계한 비행기를 타고 그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해서 날아가는 처음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으로 미국인의 오랜 꿈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을 향해 떠날 때 4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그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린드버그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골프 용품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안경테까지 린드버그가 있다. 그는 육군 대령에 임명되고 공군 무공훈장을 받고 비행에 성공한 대가로 250만 달러를 상금을 받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 영화의 모습만 비치고도 70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담배 회사에서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담배 피우지 않아도 좋다. 입에 물고만 있으면 5만 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여러분, 담배 입에 물고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러한 오점을 자기 이력서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하다, 10만 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72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력서를 써서, 멋진 믿음의 이력서를 써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봉사가, 형제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대접하고 높여주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력서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이력서를 쓰시는 우리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과,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충현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